1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거짓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된다. 독일 나치당의 선전부 장관으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대중을 조작하는 말의 전략을 사용했던 요제프 괴벨스의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을 향해 비인간적이다, 독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인쇄물을 유포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의 독성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여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혀를 독사처럼 날카롭게 한다는 시인의 묘사를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칼이나 폭력이 아니라 바로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번의 오해로 한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평가가 바뀌고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던지는 말 속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은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다윗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 거짓말, 모함, 왜곡된 소문, 이 모든 말이 다윗의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SNS에 올라온 왜곡된 한마디, 직장에서 돌고 있는 근거 없는 이야기, 가족 안에서 오해로 던져진 무심한 말, 이것들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치명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격은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덫을 놓고 올무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한 뒤에서 없는 말을 만들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 다윗을 중상모략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말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복수하거나 해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기도에 나타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악한 자에게서 보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법정에서 대신 서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호인이시며 대리인이시며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명하지 못할 때, 약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이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13절에서 다윗은 확신합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덫을 숨기고 말로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말로 싸우지 말고 기도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독이 있는 말에 독으로 맞서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서 말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싸우는 존재입니다. 부당한 소문이나 말, 억울한 누명,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거나 해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송을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에 결과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옳은 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함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정직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늦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빨리 서는 사람입니다. 정직을 지키고 말을 절제하며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독과 같은 말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상모략을 하는 숨겨진 덫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말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 같은 말과 보이지 않는 덫 속에서도 말로 맞서기보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 변호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지키고 말을 절제하여 의롭고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버스터 충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수단 중남부 지역에서 반군의 유치원, 병원 표적 공격으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중 63명이 어린이입니다. 길고 긴 내전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7월 휴전 협정을 맺었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다시 교전을 벌이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양국의 무력 충돌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진행되는 예결산 위원회 모임에 은혜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2026 사역 신청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순교회가 환대하기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UATC 대학교 개강을 하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재학생들도 주님의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경 암송이 계속되어지고 성탄절에 말씀 쓰기 대회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님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님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우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